무지한 자같이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 어둠이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 사망이 생명이 되어지는 시간, 멸망이 영생이 되어지게 하는 시간.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것이로 온전치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사와 천부를 동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전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행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보십시다. 호세아 4장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무옥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들 가운데는 좀 드물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호세아 선지자만큼은 북왕국 이스라엘, 유다 백성보다 약 720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70여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위에서부터 망합니다.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신실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을 때는 그 밑에 장관, 그 밑에 모든 부서장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범죄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어지고, 망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단어 속에는 망한 비참함이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아서 노예로 삼거나 노예로 팔게 되어지는, 거기에는 이제 가족관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비참한 그 비참함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망함의 속에 그 비참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 것 같습니까?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온통 슬픔, 절망, 비참함, 이것이 전쟁에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해가 어느 해인지를 아시고요. 주전 722년. 지금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은 주전 약 750년 전, 그러니까 약 28년 전에, 망하기 28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죄를 알고 회개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죄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망하지 않고 살아서 번성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제사장들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제사장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누구를 먼저 심판하시냐? 제사장 먼저 심판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무엇이었다고요? 지식이 없었다. 지식을 버리는 것이 무엇을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했어요. 지식,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사망이 생명이 되어지고 어둠이 빛이 되어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그를 살게 하는 말씀인데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버리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생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지식을 버렸으니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어떠하나?
하나님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 나 하나님 안 버렸는데요. 아마 하나님 안 버렸으니까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온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또 무엇입니까? 6절 중반 하반절에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을 잊었다라고 하는 이 율법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네가 내 율법을 잃어버렸으면 나도 너를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이 문장에 맞는 말씀인데 왜 네가 나를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자녀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는 버리지만 내가 제사장인 너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도 버리고 네 자녀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네 자녀까지 버리겠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 사람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살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데,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안에 얼마나 큰 복이 많고 많은데 하나님을 버린 자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바보 같아요.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란 말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7절의 말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런 사람도 있죠. 특별하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나 이방인의 역사를 보면, 부유하고 풍성하면 그 부유하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도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범죄가 정비례로 그렇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공이 그랬고, 앞으로 약 38년 후에 망할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유대 역시 또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쌓고 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다면,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너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3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약 2700년 동안, 여기 많은 날이란 약 700년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2700년 동안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고요. 2700년 동안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다고요. 27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없었다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듣기 전과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 들은 다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유심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한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여서 이 중요한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버림받는 역사가 2700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까? 네. 오늘날 조화자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몇 년 동안 우리가 버림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영원토록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벌은 27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8절 3장 4절 보았습니다만 5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이 5절의 말씀 그 후에란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란 말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되어진 거라고요. 그 후에 돌아와서 언제? 지금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보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윗 왕을 찾는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7년 대환란이 끝난 뒤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바로 약 30년 후에 되어질 일과 그리고 먼 2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함께 일어난 거예요. 3장 4절 5절의 말씀이 언제든지 예언의 성격이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예언하고 마지막 때에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본문의 말씀 역사적 사건은 앞으로 약 30년 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여러 날 후에 많은 날 동안 4절에 있는 많은 날 동안이란 이 많은 날 동안이라는 말은 약 2700년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했더라면 복종했더라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율법을 지켰더라면 얼마나 그들이 참 복된 민족이 되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시 본문 4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들, 당시 제사장들을 부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제사장은 항상 백성들이 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두다. 참 속죄물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이 짐승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속죄물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비싼 소를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죄를 지어서 비싼 돈을 들여서 흠없는 양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속죄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속죄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마음을 죄에 두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장차는 앞으로 약 3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후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포로가 되어진 상태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백성이 하는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예? 제사장이 하는 일을 백성이 하고 백성이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가 동일하고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왜 그래요? 10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압수르게 망하고,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이 긴 역사 속에 그들은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지도자도 없이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그들의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그 죄를 지어서 그 큰 벌을 받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죄에서 떠나고 그들이 지은 죄를 따라 우리도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유다 백성은 약 12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왜 망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한 것을 알았다면 유다 백성은 가까이 있는 국경 하나를 두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지은 죄가 그들에게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망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동일하게 같은 죄로 망했단 말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이 돌뿌리에 넘어진 것을 보면, 아, 저 돌뿌리를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돌뿌리를 지나가든지, 그렇게 해서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앞에 사람이 분명히 돌뿌리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 돌뿌리에 넘어진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기 때문에 망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다, 너는 그들처럼 그들의 죄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에다가 역사적 사건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왜 망했다고요?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망한 이유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말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건데, 또 다른 말로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어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건데, 이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많고요, 장로님들도 많고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까? 여호와를 따르고 있습니까? 버리지 않았다, 따른다, 이건 하나예요, 하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한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까? 마음 속에 있습니까?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잊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들었지만 잊어버렸어요. 읽었지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느냐고요. 율법을 잊어버린 제사장들, 율법을 잊어버렸는데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채우고 내 마음 속에 채우고, 소나 양이나 음식을 먹고, 위가 4개라고 하죠. 자꾸 곱씹어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자꾸 묵상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 영혼의 양식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피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저장해 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생각 속에 없는데, 말씀의 마음 속에 없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우리 준영이가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요. 군에 가서 내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다 외우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 외워서 평생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빛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고 그렇다면 그는 하버드 대학교 10개 나온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부모들이 영어 단어 더 많이 외우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외워서 그 말씀의 삶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새겨져서 언제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줄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행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성적 좋게 받아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지 공부는 안 하고 성경책만 갖고 그냥 성경책과 씨름하고 성경책 읽고 그것을 부지런히 외우고 그런 자녀를 너는 참 복되다 할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후회스러운 것은 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웠더라면 지금 외우려고 하니까 외워지지가 않아요. 머리 뇌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 옛날에 이 외웠던 것도 다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외워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또 그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망한 이유는 동일하게 지식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율법을 버렸으므로 그리고 잊어버렸으므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망했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다면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다면 나는 그래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